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이렇게 백성들이 도와서 손을 들게 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도들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초점을 맞출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너희가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니까 기도하라. 그 초점의 말씀이 그렇게 어디든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계속 끝까지 저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실 거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중언부언 많이 하고 기도 제목 정해놓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중언부언 또 기도 중에 한 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글씨가 좀 작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가부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가지고 매일 그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가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밤낮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이 그 기도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은 게 은퇴하시고 이제 포트워스 쪽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노진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울고불고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장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받았던 생각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첫 절에 18장 1절에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가부처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 낙심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좋은 너희들 아버지고 좋은 분이시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이제 끝까지 악착같이 기도될 때까지, 이렇게 인디안들이 이제 뭐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넌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지 않겠느냐? 내가 마지막에 갔을 때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걸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야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이제 노진준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꼭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이렇게 설교 본문을 잡았는데 6장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조금 짧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좀 제가 공통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봤습니다. 칠해보고 이걸 한번 좀 정리해봤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희도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자기 부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정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매일 있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사자가 우리 앞에서 운영 사자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우리가 죄질러지려면은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개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 이렇게 살고 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걸 하지 않습니까? 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고 나서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방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후회를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걸 잡은 거는, 저는 이제 정말 자기 부인의 방법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겠다, 잘하겠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는 진짜 부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닐 때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신학생의 길로 와서 넌 잘하겠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겠구나라는 정말 생각은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아침 말씀에 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답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적어주시고 할 때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은 정말 유명한 기도가 열왕기상에 열왕기상 하에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진실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가지고 나는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해를 뒤로 보내달라.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불가사의한 일을 말을 해가지고 정말 해시계가 이렇게 뒤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과학자들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은 사실이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벽을 보고 정말 통곡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연장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시는 그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보고 정말 대단한 기도다. 누가 근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고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의 것을 다 보여주고 교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생명도 인정받았으니까 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와가지고 이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이 옮겨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그 얼마나 정말 슬픈 일입니까? 정말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싹 진행되게끔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저기 앞에 글이 좀 안 보여가지고 이게 21장 16절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6절에 보면은 21장 16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를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한 것 이외에도 무자한 피를 많이 흘러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 이제 그렇게 훌륭한 왕 히스기야 왕 앞 밑에 이런 자식이 났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정말 믿음의 그 왕 밑에 이런 자식이 났으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또 두 번째로 왕이 된 아몬도 보시면은 아몬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여 부립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또 당합니다. 정말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요시야 왕을 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였고 칭찬받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말 요시야 같은 이런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하지만 그런 요시야 같은 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셨더니, 얼마나 므낫세가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렇게 착한 요시야가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이제 왕들, 뭐 요아스, 요아킴, 요아긴, 이 왕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왕 요아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서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히스기야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받아 가지고 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하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도 받을 수 있지만은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병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런 자도 생명을 연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의로 기도했을까요? 그 해답은 모르지만은 이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저는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 생명 연장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때 죽었어야 됐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들의 욕심을, 우리들의 그 의를 내세워서 기도하다가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이제 밧세바와 그렇게 범죄를 해서 애를 이렇게 낳았는데 애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울며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는 그래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줬고 또 왕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진짜 기도를 열심히 세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뭐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핏방울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그렇게 막 해가지고 했더니 좀 피가 좀 피눈물이 조금 나더라 뭐 그런 기도도 있고 막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주지 않겠죠. 기도를 안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조지 물러 기도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조지 물러지 않습니까? 5만 번이나 받았는데 이게 이분이 다 수첩에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걸 적어놓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5만 번입니다. 말이 5만 번이지 이거 뭐 공책을 뭐 1부터 5만까지 적으라 그래도 적기가 힘든데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적히고 이게 응답받은 게 5만 번이면은 정말 엄청난 기도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가. 이게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조지 물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지, 조지 물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기도해서 그렇게 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 육적인 양식도 되겠고 영적인 양식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좀 피하게 해달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공고가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그 편하게 좋게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렇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어서.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뭐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뭐가 이렇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죽을 싸가지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싸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먹고 있으니까 위에 상무께서 보시고, 야, 너 왜 죽 먹냐? 아니, 속이 좀 아파서. 그래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사에 이제 주차장에 차를 탁 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를 차에 운전대 붙잡고 한숨 쉬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또 내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또 기도하고 하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어려운 일들이 그래도 풀리고, 이번 일만 내가 지나면은 회사 나간다 그런 마음을 먹고 했지만은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래도 17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던 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한 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여기 아이들과 이제 2년 전에 한국 가서 찍은 건데, 제 집에 전원주택에 제가 미국에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전원주택에 이제 위에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어닝에다가 글을 새겼는데 말씀들을 새겼어요. 그때 이제 새긴 말씀이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 그때 또 미국에 올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영어로 Rejoice always, pray continuous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Christ Jesus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도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빗대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 가는 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저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염려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제 아내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고 지금 뇌병변 장애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나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이제 침 맞으러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몇 달을 거기서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들이,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여기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잘 크기를 바라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사실 옛날처럼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대기업 직장인이라 가지고 이렇게 잘했다면 물론 고생 안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분명히 타락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무조건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